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면 한편으로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과연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혹 살아가면서 어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또 어떤 포기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행여라도 또 힘을 잃고 괜히 기운 빠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럴수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생각을 알려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7절을 봐야 돼요. 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궁일이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이 다른 건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죄악된 길이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나 우리의 길이 항상 옳다고 믿죠. 옳다고 믿고 틀릴 수가 없어. 이게 맞을 거야. 아마 이게 분명히 가장 좋은 걸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오히려 경건한 성도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원해야 돼요. 나는 정말 이걸 원하고 이런 생각과 이런 길을 정말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의 진심으로,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경건한 사람의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길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를 좀 더 진지하게, 더 집중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우리 양심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 욕심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이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말 죄와 악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따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늘 우기겠죠. 이것이 맞다고 우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볼 때, 가룟 유다는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예수님의 그걸 보니까, 저분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면 우리가 강한 민족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를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사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좀 좌우로 좀 이렇게 삼아달라고 그런 청탁까지 그 제자들 부모 중에 하나가 했죠. 그 정도로 다른 제자들도 별로 생각이 가룟 유다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뭔가 이스라엘의 왕,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예수님께 왜 예수님 그러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의문을 제기했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뿐입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반기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저자를 죽이라고, 저자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중들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서 피 흘렸어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잘 알고 예수님은 그 쓴 잔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도 우리 역시 항상 매 순간 우리는 어떤 큰 것만 자꾸 생각하죠. 큰 것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래도 좀 마음에 또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주여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여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나를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 항상 내 생각이나 내 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정말 진심으로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기도하기가 그렇게 썩 마음에 그렇게 기꺼워하지 않아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난 이렇길 원하는데, 난 이 길로 가길 원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굴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굴복해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굴복한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혹시라도 성경의 몇몇 사건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의 뜻에 굴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이 안 열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슬퍼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체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러한 길로 오히려 내가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진짜 그러한 길로 잘 인도해 주셔요. 잘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요.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오히려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막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그건 너무 믿음의 생각이 짧은 거예요. 믿음은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좀 의외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빨리 그냥 독자 이삭을 주려면 그냥 빨리 주시지. 그걸 수십 년 동안이나 질질 끌고 거기다 또 나중엔 또 그걸 바치라고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저러신가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의 진전성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야말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늘 어기다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인생이었어요. 그 장자도 그렇게 억지로 어거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다 받도록 하실 텐데 그 엄마하고 둘이 작당 모의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형제간의 원수가 됐죠. 오랜지간에. 그리고 그 리브가죠. 죽기까지는 야곱 얼굴 보지도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삼촌지 라반으로 보낸 이후로는 리브가는 그 자식을 못 봤습니다. 이별한 거예요, 이별.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항상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은 그거를 급하게 이룰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최대한 질질 끌어요. 최대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현명한 조언을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좋아요. 훨씬 좋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 그냥 막 한순간에 충동심으로 결정하고 이거야, 이걸 거야. 그 생각을 이루려고 막 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신중해서 나쁠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매사에 신중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뒤돌아보면 아쉬웠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는 때가 다 언제입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뭔가 빨리 하려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길을 잡고 빨리 돌이켜보면 항상 그때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유보하고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은 그때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실수해도 나중에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긴 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매사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근데 이 말씀이 참 묘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참 이게 좀 묘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이미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점쟁이나 예언자를 찾아가면 안 되겠죠? 또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 찾아가고 또 거기에 머리 뒤밀고 또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시면은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고 경건한 걸 기뻐하셔요.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의 길로 가서 좋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죄가 있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다라고 보면 그건 100%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참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말씀에 이거 아닌데 말씀에서 이거 볼 때는 이건 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지 그래도 이거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번 한번 어떠겠어? 그러면 그게 결국은 올무가 돼가지고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꼬이게 만들어요. 허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신중하게 항상 주님 내 생각과 내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않고 행여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또 혹시라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생각에 내가 맞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자, 보시죠. 왜 6절의 말씀이 있습니까? 사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급히 주님을 찾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길을 물을 때가 있다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마구제비로 밀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라 했습니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7절에 왜 이런 말씀이 또 있겠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초부터 야 이게 좋은 거야? 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야. 이거 합당한 게 아니야. 딱 벌써 그 생각이 들면 아 그래 이거는 아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굳이 그거 가지고 매달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에 전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은 진노하시면 그 원하는 대로 해줘 버려요. 그래 어디 네가 그걸 그렇게 원하느냐? 그래 내가 너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봐라. 자기가 원하는 데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지만 몇 번 기도했습니까? 딱 3번 기도하고 말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이거 가시는 하나님이 제거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구나 하고 바울은 벌써 딱 3번 기도하고 그때부터는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이 가시를 없애주셨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아무래도 그래 그럼 너가 원하는 데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실족했을 겁니다. 100% 실족했어요. 바울도 사람인데 실족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해 보다가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신 걸 알아요. 웬만하면 압니다. 바보 아닌 이상은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둔에 빠진 사람이 아닌 이상은 딱 기도 몇 번 해보면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압니다. 그러면 그냥 딱 접는 거예요. 더 이상 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너가 너의 생각과 너의 길을 그렇게 고집하니까 그럼 내가 너 원하는 데 해줄게.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됐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시간을 연장했지만 히스기야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못 돌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렸어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갔어야죠. 근데 안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히스기야가 좀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내가 이제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하나님 기뻐한 대로 해야지라고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확실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주기는 줘요. 근데 그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았다고 무조건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준 건지 너도 톡톡히 한번 좀 당해봐라 준 건지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고 주의 뜻이 아니면은 그냥 한두 번 구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접으십시오.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끝났다. 이 길 아니면 난 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이 무한한 길도 있고 엄청나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자꾸 내 생각과 내 길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굳이 막 그냥 억지로 쓰다가 오히려 그게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공연히 잘못된 생각으로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그저 자기에게 축복으로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이루는 꼭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길을 두고 하나님께 의논하면 하나님은 그 의논을 잘 받아주십니다. 의논을 잘 받아주셔요. 절대 하나님은 강제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길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과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제가 좀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자기 길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뭐 생각이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막 강요하고 막 어거지로 밀어붙여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막막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안 된다고 해서 막 그냥 낙심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건 될 거야.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자꾸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해주셔. 아름답게. 진짜 무리가 없이 시험이 없이 죄 안 짓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안 믿고 그냥 자기가 하려니까 무리가 생기고 자꾸 그것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죄 짓고 영육 간에 그냥 황폐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에 집착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길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집착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의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엄청나게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백마탄 메시아로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저 북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돼지가 탄 그 백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돼지랍니다. 참 재밌기도 하죠. 북한에 지금 돼지가 거의 다 전멸했대요. 딱 한 사람 빼고 한 마리 빼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다가 자, 우리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어떤 시기냐면 그때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정말 곤욕을 당한 시기예요. 아주 이스라엘이 정말 민족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개망신 당한 시기가 그 400년이에요. 400. 주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정말 막 그냥 악이 바치는 거예요. 막 그 분노가 막 차고 오르는 거예요. 막 그냥 이민족들이 자기를 막 성전에다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막 온갖 짓을 다 하고 별짓 다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게 뭐냐 해가지고 메시아를 더 갈망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이사야에서 말한 고난받는 종, 연약한 종, 보잘것없는 그분이 아니라 백마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아니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초라한 그 양들이 있는 그 초라한 곳에서 그 무명 벽지 촌바닥에서 저 예루살렘 한복판도 아니고 거기서 메시아가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물론 메시아가 어디 날 장소는 서기관들을 다 알긴 알았죠. 예언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물었을 때 그걸 대답했지만 그들이 그걸 크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설마 그런 저 총구석 벽지에 설마 오겠냐. 아마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흰 말을 타고 메시아가 올 거다. 천군 천사들과. 그런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죠.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왕이나 귀족이 아닙니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십시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길이 아니었어요. 계속 사실은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까지도 사실은 좀 의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럴 정도로 얼마나 그 기대가, 메시아인 기대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냥 홧김에 예수님 갖다 팔아버린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에 차가지고 저 빨리 죽여라. 나는 저 사람이 그래도 6살 왕이 올라가서 로마의 군대를 부수고 우리 민족 그럴 걸 기대했더니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분노가 차갑고 막 빌라도에게 저 빨리 죽여라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라고, 저건 메시아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저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달라. 정말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곤욕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피 흘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줄 알았더니 이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기대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길과 사람의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대요. 아주 싫어한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것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저도 그렇지만은 보면은 그래요. 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게 내 생각은 다르구나. 야, 나는 정말 이렇게 참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작심하고 아예 내 생각이나 내 일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좋았던 거예요. 애초부터 가장 그렇게 했어야 했던 건데, 그걸 꼭 경험적으로 몇 번 고생을 하고 교난을 겪고 교통을 시간을 겪어서야 이제 겨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자칫하면 또 내 뜻과 내 길을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꼭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대단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은 이 땅바닥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내가 더 잘하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적 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절대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배워야 될 이 영적 지혜 중에 저는 이게 가장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훨씬 우리의 삶은 수월합니다. 편안합니다.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 괜히 초조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길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유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셔요. 이게 신앙적, 영적 순리를 잘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조바심과 자꾸 재촉을 하고 불신앙적으로 자꾸 나아가고 성급하고 또 편법을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우리로 하여금 진흙탕에 꼭 넣어서 고생을 하게 해요. 고생. 고생의 물과 빵을 먹여요. 고생의 물과 빵을 먹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서 왜 이렇게 됐을까? 자꾸 한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에게 기도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 손길을 자꾸 갈급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선하게 인도하셔요.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의 길은 달라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과 이 세대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 복이 없습니다. 절대 이 세대 앞날에 축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의 길은 망합니다. 멸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죽어도 그것이 큰 사건인데 영원히 멸망한다면 얼마나 더 그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시대 교회가 가장 잊어버린 메시지가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설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어요. 감히 그분 앞에 선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그분, 그 권능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분을 어떻게 뵙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모든, 우리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분 앞에 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입을 옷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뜻과 내 길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물론 좁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이에요. 그 길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가지 말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와. 자꾸 세상을 유혹해요. 이 세상은 그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과 길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건데 이 뱀이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가 제시한 뜻과 생각이잖아요. 길이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좋아졌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죽음과 고통과 고생과 괴로움이 아담의 인생과 그 자손들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왜 이런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사망과 죽음에 처하겠냐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언제나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집착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주여 내 생각이나 내 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좋은 것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무조건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자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귀한테 욕 한마디 욕 뒤지게 먹은 선지자 있죠. 어떻게 욕을 먹을 데가 없어서 나귀 새끼한테 욕을 먹어요. 그렇게 욕 먹을 데가 없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기어코 가겠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 앞에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나귀가 눈이 열려서 그걸 본 거예요. 그 선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서 하나님께
결국은 형벌을 받아서 죽었어요. 예. 보세요. 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할 거 없어요. 자꾸 세상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인생은 답이 없다는 동. 개뿔이 답이 왜 없어요. 성경 있잖아요. 성경. 아니 성경가 굉장히 뭐 인생은 답이 없다는 동. 뭐 온갖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개소리예요. 개소리. 답이 없습니까? 성경이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답이란 말.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뭐 인생은 답이 없다. 각자 알아서 가라. 다 이 길 저 길 있다. 예,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다 오직 하나의 길. 생명과 구원의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항상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늘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추구하려고 무지 애를 써요. 정말 그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행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은 우린 벌써 이미 저 지옥의 가장 맨 밑바닥에서 자리 깔고 이미 누워 있을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가장 좋아해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부터 주여 주의 생각과 주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혹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해서 불신앙적이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밀고 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철저하게 하여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뜻을 내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왜 세상이 복잡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니까 복잡한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그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하나도 쓸모있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뭐 소설가든 예술가들이 제일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보면은.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헛소리 많은 사람이 예술가들이에요. 이거는 절대 빈말이 아니에요.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제일 헛소리 많이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도 정말 헛소리 많이 해요. 혹시라도 예술하고 한 사람들이 좀 듣기 불편해도 그건 사실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제일 헛소리 많이 해요. 그 다음은 이제 소설가. 소설. 보면은 그래요.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굉장히 멋있는 말 같고, 품 있는 말 같고, 아주 세련된 말 같고, 뭔가 깊이 있는 말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속이 텅 빈 공허예요, 공허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만 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사니까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모호해. 모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은 어두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기꺼이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자꾸 등을 돌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호함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모호합니다. 확실히 마귀는 모호해요. 모호해. 도대체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불교의 고승들이 하는 말 보십시오. 죄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그냥 개가 짖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소리라고 설법이라고 그걸 듣고 앉아갖고 감동받는 척하고 있으니 그건 다 위선이에요. 위선. 나는 이 지식인들의 위선이 제일 꼴불견이에요. 보면은 항상 보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주제 아는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텅 빈 인생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야만이에요. 짐승이에요. 괴물입니다. 마귀예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니까 성도들이 삶이 고단한 거예요. 자꾸 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은 감히 피조물에게 무시받을 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정말 평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항상 주여 내 뜻과 내 생각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전 그거면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그럼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걸 경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명심하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항상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식과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을 잊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앞으로도 일생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